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 우리 골로새서 강해를 하고 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에 대해서 우리 함께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위대하시고, 예수님은 전능하시고, 예수님은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믿으시는 분들은 아멘 크게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이고 전능하신 분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최고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에게 이런 생각이 들어갈 때가 있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 진짜 가능할까? 그건 어디까지나 이론일 뿐이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예수님 한 분이면 되겠어? 또 다른 게 필요하지. 다른 것도 있어야 해. 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솔직히 품고 살지 않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할 때는 예수님 위대하시다고, 오늘도 보니까 찬양이 다 예수님 찬양이더라고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예수의 이름 존귀한 이름 능력의 이름. 우리가 다 이렇게 선포하고 찬양했지만 실상 우리가 살아갈 때에 정말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하냐,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이죠. 예수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하다, 다른 것도 필요하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목사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생각이 뭐냐 하면,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돼. 목회에 기술이 필요해. 목회를 잘하려면은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모자라지. 사람도 잘 다뤄야 되고, 심리도 잘 파악해야 되고, 건축의 경험도 있어야 되고, 이런 경험 저런 경험 다 필요하지. 그 막상 목회자들조차도 예수님 한 분만 의지하고 나아가는 목회자들의 모습을 많이 발견하기가 어렵습니다. 하물며 저 험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평신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의 모습을 보고 그건 아닙니다. 예수 한 분만으로 충분하지요. 그래서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아멘입니까? 아멘 소리가 아까보다 훨씬 10분의 1로 줄어드는데, 그런 생각들이 골로새 교인들에게 팽배해지다 보니까 아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하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도 예수님이시고, 우리에게 힘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살아갈 지혜와 용기도 주시는 분도 예수님이시고, 예수님만 있으면 우리는 할 수 있다. 분명하게 알리고 가르치기 위해서 쓴 책이 바로 골로새서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1장의 핵심은 제일 먼저 예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을 포함하여서 1장, 아니 골로새서 전체에서 가장 핵심적인 얘기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냐. 목사님, 우리가 예수님을 몰라서 그래요. 설교를 얼마나 많이 들었는데요. 예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요. 다 아는데 뭘 예수를,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 많이 배우려고 하는데 정말 예수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배우고 있냐는 거예요. 아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이미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지만 골로새 성도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이 얼마나 위대한지, 예수님이 얼마나 전능하신 분이신지,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골로새 교인들에게 가르치고자 사도 바울은 펜을 들어 편지를 쓰게 되었다는 사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을 우리는 지금 배우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첫 번째로 예수님이 누구시냐? 따라합시다.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오.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들이죠? 닮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자가 아니라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모두 품고 육체의 몸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권세와 하나님의 모든 선하신 성품들을 다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신부된 우리가 신랑 되신 예수님과 늘 동행하면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 닮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이 날마다 여러분 안에 내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신부는 항상 신랑 곁에 있어야 되는 거죠. 그분과 함께 할 때에 부부는 닮아간다고 그러죠. 부부는 뭐라고요? 일심동체. 같이 그분과 동행하고 걸어가다 보면 그분의 것을 닮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교제이고 예수님과의 만남이고 예수님과의 사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신앙생활은 뭐 다른 거를 생각을 해요. 아닙니다. 예배하는 것도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고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과 사귀기 위함이고, 우리가 찬양하는 것도 예수님과의 교제하기 위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하여 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춰져 있어야 돼요. 근데 우리는 이 너무나 간단하고도 명백한 명제를 잊어버리고 살 때가 많아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읽어서 요즘에는요, 요즘에 미국의 설교의 트렌드는 뭐냐? 감성을 자극하는 설교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인격이 성숙해지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기도하고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우리 삶에 지혜가 생겨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사는 방법을 알게 되고. 여러분 그거 하려고 여러분 교회 와요? 아니에요. 근데 오늘날 설교의 트렌드, 아니 성도들이 좋아하는 설교가 바로 그런 설교라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하고. 틀렸습니다. 우리가 말씀 읽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이유는 예수 만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영적인 교제를 이루기 위하여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이 예수님께 초점이 맞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무리 화려한 신앙생활에도 그 안에 예수가 빠지면 의미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바로 골로새 교회인들에게 그것을 원하는 거예요. 왜 격까지만 보는 거냐? 우리 신앙생활은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예수님과의 영적인 교제입니다. 그분과의 사귐입니다. 그걸 통하여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의 능력을 얻게 되고 예수의 지혜가 내 안에 들어와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랑하는 조은의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 만남으로 하나님의 성품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옆사람에게 축복하겠습니다. 예수님 만납시다.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예수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하는. 목사님 저 20년 전에 예수 만났어요. 부흥회에서, 기도원에서. 한 번 만나고 끝날 겁니까? 날마다 만나야죠.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가 왜 위대한 분인지를 분명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제부터 오늘 새로운 내용입니다. 지금까지는 전 시간의 내용이었어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렇죠.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시니, 모든 피조물보다. 이 말은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아무래도 강해 설교다 보니까 뭐 재밌는 예화가 많이 안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려울 수도 있지만 사실은 강해 설교는 깊은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자,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 자, 그럼 먼저 났다는 것은 김계옥 권사님, 재근이가 먼저 났어요? 재린이가 먼저 나왔어요? 예? 재근이, 첫째 아들이 먼저 나왔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까 우린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아, 모든 만물 가운데 가장 먼저 지음을 받은 자구나. 예. 근데 이 당시에 지금은 우리가 삼위일체의 신앙을 믿지만은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에 대한 신앙이 정립되지 않을 때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누구냐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그 창조물들 중에 제일 먼저 창조하신 분이야. 그게 예수님이야.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만물보다 먼저 나신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모든 만물 가운데 먼저 지음을 받았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먼저 창조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세상 만물들을 하나씩 다 창조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먼저 창조하고 천사들 창조하고 그 다음에 어둠과 빛을 창조하고 땅과 바다를 창조하고 새와 달과 별과 뭐 이런 순으로 창조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먼저 나신이라는 동사를 헬라어로 한번 찾아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거 써서. 근데 이거 짚고 넘어가요. 왜냐하면 여러분 이게 로마서보다 훨씬 어려워요. 서신서가. 자, 프로토토코스라는 동사를 썼어요. 따라합시다. 프로토토코스. 프로토토코스. 이게 무슨 동사냐면 우리가 지금 먼저 나신이라고 하는 동사예요. 먹다, 자다, 입다, 달리다 이런 것처럼 동사예요. 그런데 이 말은 뭐냐 하면요, 창조의 순서를 가리키는 말이 아니에요. 순서죠. 먼저 났다. 근데 먼저 창조됐다. 자, 너 콩나물 먼저 무치고 그 다음에 삼겹살 잘라가지고 불판에다 굽고 된장찌개 끓이고 이런 만드는 순서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이거는 가장 높은 것에서부터 낮은 순서예요. 자, 여러분, 대통령 밑에 누가 있어요? 국무총리가 있고, 국무총리 밑에 누가 있어요? 16개 부처 장관이 있고, 장관들 밑에 누가 있어요? 차관들이 있고, 그쵸? 다 있어요. 1급, 2급, 3급, 4급, 사단장, 여단장, 그 다음에 대대장, 우리 남자들은 아마 다 뭐든지 높고 낮음의 순서가 있죠. 이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은 높고 낮음의 순서를 가리키는 거지 창조에 만들어진 순서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가 가장 먼저 창조된 존재라고 한다면 프로톡티토스토스라는 말을 썼을 거예요. 프로톡티스토스. 어렵죠? 그냥 그런 게 있나 보다 하시면 돼요. 괜히 얼굴 일그러지신 분이 있어. 그러지 마세요. 그냥 그런 게 있구나. 만약에 예수님이 먼저 창조된 분이고 천사들 그 다음 창조했다면 이 동사를 썼을 거예요. 그런데 프로토토코스라는 말을 쓴 건 뭐냐 하면 예수님이 가장 먼저 창조된 자가 아니라 가장 권위 있는 자, 가장 능력 있는 자, 가장 권세 있는 자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단어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고백합시다. 예수님은 가장 능력 있는 자, 가장 권위 있는 자, 가장 권세 있는 자, 가장 높으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학교에 가면 헬라어를 배우죠? 전사님 잘해요 헬라어? 잘 못해요? 히브리어를 배우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냥 한국말 문자만 딱 보면은 먼저 창조되었나 보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많은 이단들이 이런 문구를 보고 성경을 보고 이단들이 막 만들어진 거예요. 예수도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물일 뿐이다. 피조물일 뿐이다. 시편 89편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시. 할렐루야. 장자로 삼고 가장 위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즉 그리스도는 모든 만물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가진 자, 장자이며 모든 피조물들은 그리스도의 주권 아래에 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문장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하심의 두 번째는 뭐냐? 바로 만물보다 먼저 나시니, 그 어떤 세상의 모든 만물보다도 가장 높으신 분이고 가장 권위 있으신 분이고 가장 권세 있는 분이고 가장 능력이 있는 분이라고 하는 의미를 가리키고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16절로 넘어가게 되는데 15절에서 16절에 넘어갈 때에 여러분 헬러어가 하나 빠져가지고 해석이 됐어요. I라고 하는 단어인데 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그게 뭐냐면 왜냐하면이에요. 왜냐하면.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을 보세요. 15절.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그러니까 가장 뛰어나신 분이고 능력 많으시고 권세 있으신 분이고 가장 높으신 분인데 왜냐하면 이게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그랬어요.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16절에 보니까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창조된 만물 중에 하나가 아니라는 거예요. 만물이 누구에게 창조되었다고요? 예수님에게로부터 창조된 거예요. 곧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삼위일체를, 이 당시에는 삼위일체에 대해서 혼란해서 엄청난 이단들이 나왔습니다. 분명히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곧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지금 분명하게 16절에서 여러분 명시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만물을 창조한 자는 창조주입니다. 만물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만일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로 창조된 존재라면 예수님도 만물이고 피조물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분명하게 선포됩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로마서 11장 36절에도 분명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어요. 같이 스크린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선포합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만물이 주에게, 예수님께로 나오고 예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다시 모든 만물이 예수님께로 돌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만물의 관계는 이렇듯 명확합니다. 모든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 존재하게 되었고 다 그래서 예수님의 것이에요. 한번 선포합시다. 모든 만물이 다 예수님 것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나의 삶도 누구의 것? 예수님 것이에요. 우리가 가진 능력도 누구의 것? 예수님 것이에요. 여러분 가진 재산도 누구의 것? 이건 여긴 대답을 안 하시네. 내 건데 목사님 내 건데 내 거예요 그 땅. 동탄에 그 아파트 내 거예요. 왜 예수님 거에 내 건데 얼마나 힘들게 돈 벌어가지고 샀는데. 아니에요. 다 예수님 것이. 아멘입니까? 다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만물이 그에게서 속해 있고 만물이 그에게로 말미암았고 다 만물이 모든 것들이 다 누구에게로? 그에게로 예수님에게로 돌아감이라 그랬어요. 내게 속한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합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가진 돈 내가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내가 원하는 목적에 따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만물이 누구께 속했다고요?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자기의 마음대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목적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무리 강대한 나라도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그 나라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움직이시고, 아무리 힘센 왕이라도 하나님이 원하시면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그 왕을 움직이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남한과 북한도 하나 되는 것은 주님이 하실 일이라고 생각해요. 아멘입니까? 제가 8.15 때 제가 설교했잖아요. 경제적인 차이가, 막강한 군사력이, 정치와 외교가 천만의 말씀입니다. 만물과 모든 땅과 모든 우주가 다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께 기도하고 그분이 목적에 따라 움직이시면 남한과 북한의 장벽도 허물어지고 이 세상의 모든 문제도 다 그분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움직이시면 해결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이 믿음을 회복하자는 거예요. 골로새 교인들아, 예수 한 분이면 충분해? 왜 목사님 순진한 얘기 하지 마세요. 예수님 한 분 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아니요, 예수님 한 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그럼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근데 마귀가 딱 와가지고, 야, 너 이렇게 생각해? 대놓고 마귀가 이거 내 거를 내가 너한테 넣어준 생각이라고 누가 말하겠어요? 마귀는 꿰는 자고 속이는 자고 기만하는 자고 나도 모르게 살면서 그런 생각을 갖게 하는 거지.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고 예수님은 모든 것들을 다스리시고 움직이시고 자신의 목적에 따라 사용하실 수 있는 권세와 능력과 권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무엇이든지 해결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도 여러분 문제 있습니까? 어려움 있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 아니고선 해결할 수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힘을 내고 머리를 짜내고 해도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선포합시다.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가능하고 해결할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신앙 회복하자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나도 모르게 이 신앙이 흐려지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에 골로새 교인들에게 팽배했습니다. 왜요? 수많은 이단들이 막 몰려옵니다. 예, 로마의 핍박이 있습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막 조롱하고 음식도 안 팔고 막 돌을 던지면서 핍박을 받으니까 예수님 한 분 가지고는 안 되나 보다, 안 되나 보다. 그때 분명히 사도 바울은 선포하는 거예요. 아니다. 모든 만물이 그에게 속해 있기 때문에 그분 한 분만으로 다 가능하다. 이것이 바로 신실한 믿음이요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우리 조원의 성도들이 이 신앙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16절과 17절에서 저자가 반복해서 분명하게 강조하는 것이 바로 만물이에요. 풀었으면 모든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모든 것을 예수님 만드셨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한번 깊게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모든 것, 만물이 다 예수님께 속해 있대요. 그러면 만물이 도대체 뭐냐? 만물의 범주가 어떻게 되느냐? 모든 것이에요. 자, 그거를 16절에서 하고 있는데 같이 우리 한번 선포해 볼까요? 시작. 16절 시작.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할렐루야. 자, 첫 번째로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이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게 만물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말은 어떤 거냐? 성경에 자주 표현되는 시적인 표현인데 이게 뭐냐면 모든 우주를 포함하는 말이에요. 모든 우주. 그러니까 여러분의 건강도, 여러분의 생명도, 여러분의 사는 날도, 여러분들의 건강도, 여러분의 물질도, 이 조원교회도, 이 대한민국도,
이 지구도 다 이 만물에 속하는 것이고, 이 만물은 뭐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창조되었고 그분에게 속해 있는 것이 다 그분의 것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얼마든지 자신의 마음대로 이 모든 만물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도 마찬가지로 만물에 들어가 있대요. 자, 보이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보는 세계, 이 모든 세계를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보이는 것만 있습니까? 아니죠. 보이지 않는 것들도 있어요. 간단하게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보이지 않는 바람, 공기, 저 바닷속. 보이지 않는 것들엔 또 뭐가 속해 있습니까? 천사들과, 그리고 심지어는 마귀와 사탄과 귀신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쫓을 때 여러분 계속해서 누구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냐면, 여러분 누가 귀신 들린 자 있잖아요. 그러면 찬양도 예수님 찬양만 하고, 예수에 관련된 찬양하고, 자꾸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면요, 여러분 마귀가 꼼짝 못하는 거예요. 왜? 마귀와 사탄과 귀신도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예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창조하시고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나오는 구절이 또 흥미로워요. 계속해서 한번 읽어볼까요? 16절,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그 다음에 시작.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늘과 땅, 보이는 것 보이지 않는 것까지 만물이라 그랬는데 그뿐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비슷한 표현이 나오는데요. 골로새서 2장 15절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2장 15절 시작.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화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아멘. 아니, 통치자들과 권세자들 또 나와.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읽으면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은 이 땅의 왕들, 대통령들, 수상들, 총리들, 왕들, 권세들은 힘 있는 자들, 권력자들,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보면 이 표현은 헬라어로 보면 그냥 인간들, 정치 지도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 표현은 누구를 말하는 거냐? 천사들의 범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마귀를 뭐라 그래요? 공중권세 잡은 자라 그러잖아요. 네. 이 표현들은 헬라어 표현으로 그냥 인간들의 왕이나 대통령이나 수상이나 총리나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아주 순서가 되어 있는데, 이 표현은 뭐냐 하면 바로 천사들의 범주를 지칭하는 단어예요. 천사들의 체계를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아니, 근데 그럼 갑자기 사도 바울이 만물을 이야기하는데 하늘과 땅,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 근데 보니까 여기서 갑자기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들 안에는 천사와 마귀 사탄도 포함되어 있다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근데 한 번 더 이들을 언급한 이유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를 강해를 쭉 해오면서 사도 바울이 늘 초대교회에 경계했던 게 뭐냐 하면 바로 이단들의 사상입니다. 빌립보서 강해 얼마 전에 끝났어요. 그때도 몇 가지 이단들이 나왔었죠. 영지주의자들. 영은 구원받았으니 육체는 마음대로 사용해도 된다고. 왜? 영혼만 죽으면 구원받아 하늘나라 가니 육신은 마음대로 사용해도, 그래서 육신은 그대로 동성애도 하고 세상에 더러운 거 다 해도 된다는 거예요. 왜? 영은 이미 구원받아 깨끗해졌기 때문에. 육신은 마음대로 살고. 이게 영지주의예요. 또 율법주의 이단들 나왔습니다.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래, 구원받아. 그러나 뭔 게 다른 게 더 필요해. 뭐가 필요한데? 율법을 잘 지키는 행위가 있어야지 구원받아. 예수 믿어? 그래, 잘 믿어. 근데 그것만 가지고는 부족해. 이런 이단들의 사상들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를 혼란스럽게 만들었어요. 이단은요, 한 가지 원칙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예수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신천지 보세요. 예. 예수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추수꾼이 되어서 추수를 많이 해야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통일교요? 예수 하나 갖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더 필요한데?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지만은 그거 가지고 안 돼. 문선명의 피를 통하여 피걸음이 있어야 구원받아. 이단의 사상은 한 가지, 다 똑같아요. 맥락이 뭐냐면 예수 하나 가지고 안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했죠. 예수 하나 가지고는 안 된다는 생각. 누가 넣어주는 생각이라고?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옆 사람에게 축복합시다. 아니, 옆 사람에게 선포합시다. 예수 한 분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은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단의 맥락은 똑같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그거 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근데 이단은요 자꾸 딴 걸 얘기해. 아니야, 예수 한 명 가지고 돼. 우리가 살아가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수 한 명 가지고 돼? 아니야, 딴 것도 필요하지.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율법주의 이단들은 그래,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아. 그런데 할례도 받아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 되고, 예, 금식도 잘해야 되고. 그럼 골로새에 들어온 이단이 뭐냐? 천사 숭배 사상이었어. 천사 숭배 사상. 이게 뭐냐? 바로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해. 그럼 뭐가 필요한데?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럴싸하죠? 그럴싸해요. 천사 숭배 사상이 여러분 이 골로새 교회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초대교회마다 들어온 이단들이 참 다양했어요. 예. 또 나중에 가면 나중에 7 집사 중에서 니골라가, 예, 이 신앙의 길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니골라당이라고 만들어가지고 이단들을 막 만들어요. 예. 그다음 당시 중동에 있었던 판신을 가지고 데려와가지고요 이단을 만들어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예수님이요 56명이라니까요. 예? 우리나라만 해도 지금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들이 60명이 넘는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보니까. 그러니 이때 얼마나 많은 이단들이 있었겠습니까? 그 중에 골로새 교회에 들어왔던 잘못된 이단 사상이 뭐냐면 천사들을 숭배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에 이르기 위해,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천사에게 예배해야 되고 천사에게 기도해야 되고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그럴싸해요, 여러분. 제가 그래서 얘기했잖아요. 이단은 뭐냐 하면 다를 이 끝단자. 처음에는 다 똑같아요, 우리의 교리랑. 근데 배우면 배울수록, 알면 알수록 뭐예요? 뒤에 가면 다른 거예요. 끝단자. 마지막엔 다른 게, 그게 이단이에요. 신천지도 가면 6개월 동안 합숙 훈련하면서 교리를 배우는데 3개월은요 우리 개신교랑 똑같아요. 근데 4개월째부터 드디어 본색이 딱 나오는 거예요. 기독교의 교리와 완전 다른 게. 6개월이 끝나고 나면 완전히 브레인워시, 세뇌가 돼가지고, 예, 돌아오질 못해요. 집도 팔고 모든 걸 다 팔아서 들어갑니다. 난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갈 거야. 여러분, 신천지 신도가 지금 이미 14만 4천 명 다 넘어갔는데 뭔 소리예요 지금. 지난번에 보니까 30만 명 넘어갔던데. 그러니까 이들도 그러는 거예요. 그럴싸해요. 그럴싸해. 그래, 예수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지. 그러나 우리가 더 높은 영적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더 큰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천사들의 도움이 필요해. 그래서 천사들에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저는 천주교를 비난하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천주교의 기도는 잘못되었습니다. 왠지 알아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우리와 그리고 하나님 사이에 가로막혀 있던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도할 수 있고 그분께 직접 의지하고 의뢰하고 기도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구원도 그분을 통해서 직접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다른 게 필요하다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천주교의 기도는요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지 않아요.
천주교는 기도의 5대상이 있어요. 첫 번째, 예? 성모 마리아요. 그죠? 두 번째, 예?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세 번째, 예? 천사 가브리엘.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님께 직접 기도하고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이제는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께 직접 기도할 수 있는 자가 되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자꾸 마귀가 가져다 주는 생각, 예수 한 분만으로는 부족해. 네. 다른 게 더 필요한 거야. 예수님이 그런 천사들 중에 뛰어난 천사라고 주장하는 이단적 사상이었어요. 바울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골로새 성도들에게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닙니다. 선포합시다. 예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예,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내 삶의 모든 것들이 해결됩니다. 예수님 한 분만 계시면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우리가 못할 것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최고라고 생각하다가 다른 천사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주장에 골로새 교회가 여러분 빠져가기 시작했어요.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천사도 지음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천사는 만물에 속할까요? 안 속할까요? 천사도 만물에 속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천사를 숭배하지 말아라. 그들은 우리를 돕는 이들이 아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직접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할렐루야. 만물을 붙들고 계신 분도 여호와 하나님, 예수님. 만물을 존재하게 하신 분도 예수님, 그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 주시고 움직이게 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위대하신 왕인 줄로 믿습니다. 크게는 거대한 우주와 작게는 작은 먼지, 분자, 원자 하나까지도 주관하시고 움직이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이 바로 그런 분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는 이 신앙이 회복돼야 돼요. 예수님은 가장 위대하신 분, 하늘과 땅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것들까지도 주관하시는 분, 심지어는 천사들보다도, 아니 천사와 마귀도 다 그분께 속해 있었어.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욥을 시험하실 때도 마귀가 하나님의 허락을 받아서 욥을 시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함으로 말미암아 골로새 교회에 흔들리는 성도들의 마음을 붙잡아 주게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저는 오늘 이 골로새서가 요즘 우리 한국 교회에, 요즘의 교회에 던져주는 메시지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우린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님 말고도 딴 게 필요해,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하다는 것입니다. 왜냐? 모든 것들이 다 그분께 속해 있고 그분이 원하시면, 그분이 움직이시면 안 될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자고 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위대하신 분입니다. 만왕의 왕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를 통해 창조되었습니다. 우리의 삶도, 우리의 건강도, 우리의 물질도 다 그분에게 속해 있어요. 자만하지 마세요. 돈 좀 있다고 자만하면 안 됩니다. 지금 건강이 있다고 소홀하면 안 됩니다. 주님이 얼마든지 손가락 하나만 튕기시면 지금이라도 다 가져가실 수 있고요.
지금 아무리 없다고 해도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절망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이 움직이시기만 하면 얼마든지 채워주시고 부어주시고 갖게 하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절대 자만하면 안 됩니다. 가졌다고 있다고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내가 이렇게 없는데, 내가 이렇게 연약한데, 내가 이렇게 아픈데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그분이 움직이시기만 하면은, 그분이 손을 대시기만 하면 만물이 다 그의 손에 속해 있기 때문에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고 하는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 의지하세요. 예수의 이름을 부르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세요. 예수님을 갈망하고 예수님을 찾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는 예수님을 찾는 밤이에요.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만물 위에 계신 분이고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었고 모든 권세들이 그분에게서 나왔기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권세와 권위가 있으신 위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돈 있다고 자만하고요, 힘이 있다고 자만하고요, 권력 있다고 자만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치 연기처럼 잡을 수도 없는, 금방 내 눈앞에서 사라지는 연기 같은, 안개 같은 그런 것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오늘 예수를 의지하는 신앙, 예수님 한 분만이면 족합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십니다 고백한다면,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제부터 주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목사님 말대로 안 되던데요. 아니요, 우리 믿음이 부족해서지. 그분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는 거지. 이 신앙 회복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의 삶을